자, 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이제 통도, 이제 14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서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은 제가 한복을 입었죠? 한복을 입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유아실에 내려와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우리가 또 열왕기서 상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지난번 우리가 그 성경 연대적으로 분류했던 기억나시죠? 화면에 이제 성경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보내드렸던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조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또 출애굽의 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제 여기에 다늘 왕국 시대, 이제 열왕기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레위기는 요 출애굽 시대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시대가 있는데,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있다. 그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열왕기 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의 그 흐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시대의 산물인 예언서, 시문학서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됐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는데, 열왕기서가 조금 줄거리를 잡는데 조금 난해한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거리게 돼요. 도무지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여호수아는 읽으면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뭘 읽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되면은 이 열왕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우선 먼저 있는 게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서는 뭐 상하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열왕기 상은 자, 우리가 읽었죠. 2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얘기, 솔로몬 왕. 그리고 나중에 그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나가서 아하방, 북쪽에 아하방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면은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이 세 사람의 얘기가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22장에서 20장 정도가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부분 2장 정도 되는 부분으로 남쪽과 북쪽 올라오고 가면서 그 시대에 잠깐씩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이 끝나는 부분을 이제 읽게 되면은 아하방이 죽어요. 열왕기상 뒤에 아하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은 그래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어디 얘기냐면 북쪽 분리돼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그 북쪽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방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활동을 하다가 열왕기 하 2장에 가면은
헤어리바람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 13장에 되는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 때까지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 열왕기하는 2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합쳐서 자, 그 13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초기 앞부분은 누구의 얘기냐? 솔로몬과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얘기, 그렇게 이제 또 기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보면 상하를 전체를 나눠서 볼 때 중간에 가서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활동했지? 하고 물어보면 북쪽 왕국에. 엘리사는 언제 활동을 했지?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 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끝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이스라엘, 그 유다나 그 팔레스틴 땅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남쪽의 왕의 중심이 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서부터 보면 북쪽 이야기는 이제 끝나죠. 망했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하가 쭉 전개되면서 유다의 이야기, 남쪽 유다 나라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쪽에서 일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들어본 얘기, 이사야. 또 우리 이름 잘 기억 안 나는 미가, 나훔, 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쪽, 유다가 망해가 기울어갈 그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뼈대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성경에 이제 뼈대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세웠을 때 맨 나중에 끼워 넣었던 게 있죠. 살 붙였던 거. 그게 뭐냐면 예언서들이에요. 예언서들. 그렇죠? 예언서들을 이렇게 끼웠는데,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열왕기 하에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말라기, 스가랴, 학계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포로에 잡혀 있을 때 포로 시대에 다니엘, 에스겔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나머지 이제 예언서 12권의 예언서는 전부 다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여러분, 열왕기에 이제 그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를 전체 3화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보게 되면 세 덩어리를 나누게 돼요. 하나는 앞부분, 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머리. 앞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 또 여로보암의 이야기, 북쪽 왕국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의 얘기가 돼요. 중간 부분, 몸통이죠. 중간 부분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이때 누가 아합이 또 중심이 돼서 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 이제 뒤에 맨 뒷부분에 거기에는 상중하람은 그 뒷부분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후에 선지자들이 열왕기서 뒷부분에 쭉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열왕기서는 모든 왕들의 치적을 다 기록했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치적이 있다, 이렇게 죽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악했다, 뭐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자세한 얘기들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그 북쪽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첫 번째 북쪽의 왕 말고 또 여로보암 2세 왕이 여로보암이 또 있는데 그 2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을 다스리고 때는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열왕기서를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왕들을 유다의 왕, 또 이스라엘의 왕, 모든 왕들을 다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 상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앞에 부분에 뭐라 그랬죠? 앞에 부분은 왕국이 분열이 돼요. 솔로몬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14장까지 얘기가 쭉 나오게 이제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통치로 시작이 돼요. 왕위를 두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치열한 이제 형제가 왕위를 두고 형제의 난이죠. 다투는 거예요. 그 숙청한.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정적들 숙청해가는, 또 다윗을 괴롭혔던 시므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숙청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나라를 구성해가 내각을 세운다 그랬죠. 네, 정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는 이야기, 또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영화와 쇠락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되는 거죠. 솔로몬 이야기의 특징이 있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타락을 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그 후손에까지 다 연결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원인이 뭐냐? 솔로몬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럼 열왕기상 11장에도 기록이 됐는데,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 사랑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서로 통혼을 하면은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왕기상 11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수천의 왕비와 수궁들을 궁에 거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통일 기간 중에 처음 4년은 뭘 했냐면 왕권을 세웠어요. 왕권. 치열한 왕자의 날. 왕위에 올라섰지만 뭐 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허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2장에서부터 이제 14장을 보면은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배교한 이유로. 그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렇게 계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나라가 분리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이름 비슷한 형제 같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형제가 아니에요.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반역을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왕들의 이야기들은 몰라도 되지만 나라가 분열이 된, 나라가 이렇게 격동기를 분열이 된 이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잖아요. 이 나라가 분열될 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이고 분열되는 사건을 보면 그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에게 있다. 뭐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네 아들 때, 너희 때는 나누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는 이 나라가 나눠질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솔로몬 20년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근데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겠어요? 물론 성전을 지을 그 비품은 다 이제 다윗 때 준비를 해놨다고 그랬지만 궁궐을 더 웅장하게 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을 지을 때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말기에는 사람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많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반감을 갖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백성들 편에서 들은 거예요. 백성들 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하는 거, 망명을 하죠. 어디로 하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돌아와게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의 선왕 때, 그 솔로몬 때죠. 자, 우리가 너무 부역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었는데 좀 세금도 깎아주고 좀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주변의 신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를 모르고 정치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답을 줍니다. 자,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엄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편해서 그러는구나. 나는 더 엄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너 잘해봐라.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망명해서 돌아온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따라가요. 12개 지파라 그랬잖아요. 10개 지파가 따라가게 되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만 그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럼 왜 다 떠났느냐?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처음에 12개 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가요. 그 7년 동안 유다만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12개 지파의 왕들이 그래, 당신 다 이제 우리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늘 분열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때는 그걸 잘 견뎌냈는데 솔로몬 때에 이제 부역이 있었고 또 세금 이제 걷고 그러면서 이제 살살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정황을 잘 알아서 말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제 생각이 들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고 네 아들 때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북쪽에 10개의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정통적인 왕의 계승자가 아니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어디가 중심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늘 불안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예배를 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갈지 모르겠다. 죽도록 성전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걸 눈치를 채고는 북쪽입니다. 이제 언제 북쪽이냐면 이제 그 북쪽에 여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북쪽에 쭉 위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게 국경이 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여기 맨 꼭대기 여기 선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제단을. 그리고 또 이제 남쪽에는 여기가 또 이제 국경이 이제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베델이라고 여기에 베델이 있어요. 그 남쪽은 유다하고의 국경이 되는데요. 남쪽에 유다하고 국경이 되는 요 베델, 야곱의 베델, 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단을 세워요. 그 단에다가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놔둡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 단이든지 베델이든지 거기에 가서 경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아니었지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그래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배운 게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의 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산당을 세워놓고 또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것도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우신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이스라엘에게 절기 줬잖아요. 우리가 하는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줬잖아요. 그 절기와 비슷한 절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거죠. 거기 보면 사이비 종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 성경이 언제나 붙이는 말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요. 전부 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럼 이걸 생각하면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선한 왕이 없어요. 이때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갈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갖게 되고 남쪽은 지파의 이름인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을 나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왕기서 앞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이 22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2장 중에서 14장이나 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열왕기성 이제 14강 여기서 좀 맞추고 좀 이제 15강에서 다시금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좀 이제 지금 들으면서 그냥 켜놓고 들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겠네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